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14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찬양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늘 살아계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에베네셀로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해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88장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길동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역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뿔뿔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귀한 은혜 안에 불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요. 주님의 진적 은총 앞에 부족한 죄인들을 다만 감사와 감격할 뿐입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모으셔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친절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늘 높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겨우 내 자신의 신앙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값싼 은혜를 강구하며 성전을 찾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던지시면서까지 영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본받아 묻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찾아오셔서 새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상한 영혼으로 주님께 왔더라도 주님께서 저의 영혼을 늘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너무 비어있는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들을 일찍 영적 사람으로 세우기를 위하여 진리의 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날만큼이라도 사탄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음이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99면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99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8월 둘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또 서로 믿음으로 좀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또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참 더운 한 몇 주인가요? 한 3주 이렇게 아주 더운 날이 지나고 그제부터 좀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내일이 이제 말복이니까 아마 말복이 지나면 이제 가을을 맞는 그런 날씨로 또 이렇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영위 되시기를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 교수이면서 미국의 영향력 있는 그런 여성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함은 사랑, 소속, 기쁨, 용기, 공감, 창의성의 발상지이다. 그리고 인생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또한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면서 약함이 없이는 용기도 없다. 약함은 단순한 나약함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함이 단순한 약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약함을 통해서 진정한 강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감정이면서 또 강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과 아마도 일맥상통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왠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주목하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또 시대적인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부름을 받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노인에 불과했고요, 또 자녀도 없는 참 연약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한 시대에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 40대 왕성할 때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 연약한 삶 속에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을 탈출케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역시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8명 아들 중에 가장 어리고 그런 약한 그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또 명을 조차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 또한 소개되어지고 있죠.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얼마나 주책스럽고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그 이름이 시몬 갈대와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베드로를 택해서 결국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하셨죠. 또 수가성 여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한 아주 연약한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오히려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 일찍이 눈이 멀어서 정말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죠. 바울도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 또 12장의 이 내용들을 보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안질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 번 간구하는 그런 내용 중에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약한 자들을 주목하셨고 그들을 통해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시 보게 되는 것이죠. 약육강식이라는 말 잘 알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거나 지배된다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아마 세상은 지금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어찌하든지 약자를 벗어나서 강자의 위치에 서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는 달리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역설적인 고백은 모든 약함 가운데 있는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정말 복음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먼저 우리의 가진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약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강함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약함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나의 약함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자신의 약함을 분명하게 직면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새로운 강함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는가 또한 아닌가의 차이가 그들의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문제, 자신의 약함을 직면하지 못한 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결과였다라고 또한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반면 베드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그는 거듭나게 되었고 초대교회 강력한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역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사성어 중에 외유내강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나 속은 곧고 꿋꿋한 강함을 의미하는 그런 사자성어이죠. 그래서 현대 참된 지도자상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바른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셨어요.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약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강함이 그 능력이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죠. 이러한 고백이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주어진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의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오히려 겸손히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여느 신앙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는 그 주어진 약함으로 인해서 자족할 수 있기를 성경은 권고하고 있죠. 여기서 자족한다는 말은 인정을 넘어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10절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상태가 어떠한지는 잘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한 그 약함이 주어졌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무엇보다도 자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는 오늘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고통이 참 힘들었겠죠. 얼마나 육체의 가시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하기까지 아주 힘들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죠, 자신의 약함으로 인정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 다 나를 약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서 결코 불평하거나 또 그것을 외면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약함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 자족함으로써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맹인으로 태어난 헬렌 켈러의 그 명언을 제가 좀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장애는 불편하다. 다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 역경 때문에 나 자신과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아픈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다. 예.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순간순간이 놓여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은 못 보곤 한다. 그 주어진 약함을 통해서 그녀는 오히려 자족하며 나아가 약함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는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로서 우리에게 또한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약함을 인해서 주어진 보다 강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약함 중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노년의 삶을 맞아서 육신의 삶은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되었죠. 그러나 그 연약함은 어떻게 보면 지난 삶의 훈장과도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남은 생에 이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기를 역시 또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을 인하여서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한다고 아까도 고린도후서 12장 그 7절에서 9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자, 과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는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그 약함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저는 의미해주고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강함을 늘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약함을 능히 자랑할 수 있었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역시 이러한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에 십자가를 통한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그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함을 통해서 세상에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누구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약함을 통해서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듭 깨닫게 됩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그런 책을 써서 모두에게 아주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고 어떤 이효진이라는 그런 자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요. 그녀는 7살 때 뜨거운 물로 인해서 3도 화상으로 얼굴이 그 자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괴물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대학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대학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을 때에는 정말 낙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금 이 얼굴이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런 판명을 받고 그래서 정말 대학에 가서 방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도 걸리고요. 그리고 또한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고자 했었죠. 그런데 어느덧 친구의 간절한 부탁에 한국의 교회에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하죠. 근데 그 집회에 마침 하나님의 특별하신 예정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이 자매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서 이제는 간증하고 또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지금은 이제 대학교 강사로 백석대학교의 대학교 강사이면서 예인이라는 인테리어 건축회사 대표로 또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셨고 그것은 외모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얼굴이 이제 내게 그 어떤 슬픔과 고통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저는 이미 나았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슬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나의 약함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강함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실 이 자매의 이 고백과 간증은 모든 장애로 인해서 또 연약함을 인해서 슬퍼하는 이들에겐 큰 위로가 됐고 또 나아가 저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나의 약함을 인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질 하나님의 강함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람이라는 노래의 가사 늘 제가 말씀드리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익어가는 것이죠. 즉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내면의 강함을 드러내는 성숙한 그런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 약함은 그저 단순한 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시고요. 그 약함을 인해서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늘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이 약함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남은 그 모든 노년의 삶이 하나님의 강함 가운데 빛을 내게 하시고 더욱 익어가는 성숙한 그런 아름다운 노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찬송가 348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람 날 동안 장소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 성경 읽기 그리고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8월 생일자 그리고 오늘 강단호는 길동시 장로님도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자분들도 지금 통풍으로 조금 이제 힘드셨는데 이렇게도 여러 가지로 잘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이제 날씨가 이렇게 변하면서 환절기 때 고통들 감기도 걸리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건강 잘 또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돌아가실 때는 우리 신현 집사님이 또 김밥을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같이 가져가셔서 식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거듭 우리 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8장 절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복의 예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고통스러워 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국과 또 우리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부흥이 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그 약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강함을 피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불평하고 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육체의 그 다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세 번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겸손히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의지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약할 그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연약함을 통해 다시금 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조국과 이 땅과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약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중심을 담아 주 앞에 드리시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또 물질의 풍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더욱 주님의 그 강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 앞에 헌신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과 이 미국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